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막, 이걸 이제 가지고 신앙생활의 이제 기준으로 삼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움직였고, 그 구름이 덮이면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를 따라서 갔던 그런 사실을 봐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한 주간을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제가 그 강단 그 말씀 이렇게 좀 녹음한 걸, 이게 녹화한 걸 가지고 이제 좀 보거든요. 보면 좀 그런 생각을 좀 들어가요. 그 메시지를 보고 같이 이제 다락방에서 포럼하고 얘기를 나누면 내가 생각한 거 외에 다른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에 무슨 생각이, 내가 짓거렸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많은 것을 내가 너무 짓거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자꾸 들어가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영향을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 못 받은 거 그거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의 영광 그랬어요. 그 귀한 집에 갑자기 내가 이제 초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뭐 쉽게 말하면 뭐 한 예로 대통령이 좀 저를 보고 좀 와서 같이 식사를 좀 하자 그런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보고 좀 이번 주에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식사 좀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요? 그때 뭐라 그래요?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래요. 영광. 그런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영광이라는 이 말은 빛이 비쳤다 그 말이에요. 빛이 비쳤다. 어둠 가운데 있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빛을 비췄다. 은혜를 입었다. 이제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빛이 비쳤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 있지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게 기준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준 삼습니까? 광야에 살고 이제 이 애굽에 살고 있던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지요. 가나안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가나안 가게 돼 있지, 천국 가게 돼 있지요. 뭐 살든 식든 간에 어떤
일단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냐? 이 세상을 사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너희 힘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얻도록 해가지고 가나안 가도록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데 어떻게 힘을 얻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통해 힘을 얻잖아요. 아까 우리가 좀 찬송을 했습니다만은 무슨 복음송입니까? 이게 좀 보니까 피난처 대신 주 예수. 이게 현장에서 부른 이 내용을 이제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그 노래예요. 이 찬송 알고 부르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찬송을 하니까 김 목사 또 딴 거 하나 갖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어려운 거 뭐 사실 어렵지도 않은데 그래서 좀 찬송하고 이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굉장히 힘 있는 찬송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을 살면서 가나안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다 성경에 7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에요.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다 그 말이거든. 그 말씀으로 요셉이 힘을 냈고 그 어려운 과정도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다윗이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 어느 정도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힘을 얻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힘, 그거거든요. 사무엘이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잘 데가 없어서 언약궤 옆에 누웠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언약 붙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 보세요. 완전 낙심해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뭐 이제 나만 남아사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0주야를 떡과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급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요 하루 한 5km, 6km만 걸어도 힘들다 그러는데 40주야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을 얻은 거 있지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가지고 계신 갑절의 영을 내게 달라. 왜? 선생님 은혜 받은 거, 그 힘을 얻은 거, 그 갑절을 달라. 아니 욕심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힘을 얻어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힘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도 이 말씀이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요. 하나는 믿을 것이 있고 하나는 행할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믿을 거 그랬는데 뭘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어릴 때 우리 그런 그 얘기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옆집에 그 아줌마가 이상하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말이죠. 뭐 신부는 마음은 이렇게 이 간식도 참 먹을 때 이렇게 좀 용돈도 주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다 이제 주는데 그 우리 엄마를 가만히 보니까 별로 주는 거예요. 사실 뭐 어저께도 우리 어머니 만났습니다만은 그 어렸을 때 우리 용돈 받아본 적 없거든.
근데 옆집 아줌마는 다 나한테 이렇게 좀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어렸을 때 너를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야. 다리 밑에 네가 몰라서 그랬는데 전쟁통에 전쟁이 나가지고 하도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리 밑에 우리가 좀 살지 않았냐. 다리 밑에 살 때에 헷갈리는 중에 너를 지금 살고 있는 네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다. 근데 사실은 그건 네 엄마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려서 헷갈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진짜 우리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용돈도 한 번 안 주고 늘 보면 구박하고 야단치고 막 그래 하거든. 근데 이 옆집 아줌마는 보면 늘 맛있는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좀 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지. 야, 이게 어느 게 진짜 엄마인가.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헷갈릴 때만 야 진짜 나한테 잘해주는 저 아줌마가 내 엄마냐? 그러면 엄마를 갈아타야 되냐? 이게 좀 헷갈리는 거지. 그런데 점점 나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온 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엄마를 내가 우리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왔거든. 근데 그렇게 해갖고 나이 먹다 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게 그 아줌마가 나에게 장난을 쳤구나. 그걸 그때서 깨닫게 돼요. 그치요? 그 내용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가끔 애들한테 그러지. 그런 장난을 하잖아요. 넌 네 엄마 아니고 너는 주워 왔어. 그러잖아요. 그거는 믿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치요? 그건 믿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좀 증명할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믿어야 돼. 똑같은 그런 얘기지.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냐? 신앙생활도 보면은 그 TV 방송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요, 불교 이렇게 나와서 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갈 때는 그냥 간다. 그러니까 그거 괜히 쓸데없는 거 붙잡고 이렇게 할 거 아니고 다 세상 다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다 버려라. 그렇고 살면 세상 편하다. 그래가지고 절에 가보면 그 스님들은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불교는 얘기를 해요. 아주 수단이 좀 높지요.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 천주교를 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냐. 독불장군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없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좀 같이 살고 더불어 살고 그러는 것이지.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을 때 은혜되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기독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전부 복받으라 그러거든. 그래, 복받으라 그러 아멘 그래. 카톡에 제가 올렸어요. 이제 제가 다락방 하면서 이제는 책을 읽어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꼭 읽어야만 되는 추천 독서 그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러면 복 받을 거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딱 카톡에 딱 올려줬어. 올려주고는 내 개인 톡으로 딱 오는데 빨리 복 줘요. 그래 딱 왔어. 우리 기독교 좀 웃기는 거야. 복 받으라 그럼 그런 거 있지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완전 코미디 하는 것 같잖아요. 그치? 방송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가. 그렇게 좀 희한하지요. 김 목사는 맨날 설교하는데 이상한 소리만 자꾸 했었고 헷갈리는 소리만 하고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하고 자꾸 그러니까 별로 안 오거든. 재미없거든. 그치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좀 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난 불교 가고 싶어.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준 높은지 몰라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 아니냐. 사실 알고 보면 다 쓸데없어요. 장례식장 가봐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거기 들어있잖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오늘 아침 간 거예요. 가가지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헬스장 갖고 운동하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살아나지 못하고 갔대. 어저께까지 같이 얘기하고 메시지 나누고 포럼하고 했는데 꽃없날 아침에 간 거예요. 덧없거든요. 그런데 불교 뭐라 그래? 인생은 덧없다. 다 버려라.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뭘 믿을 거냐. 그런 거 있지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에게 당하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 이게 불신자 단어인데 운명이라는 거 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써봐도 자기와 상관없이 오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기, 그리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는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좋은 일도 많이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또 나름대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오늘 나에게 오는 이 영적인 문제 있지요. 이 문제만큼은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하고 복음하고 차이가. 종교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행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 않냐?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냐?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더불어 살기도 하고 같이 좀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고도 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교 가지고는 우리에게 오는 이 영적 문제만큼은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잘 살면 돼요. 편하게. 지금 오늘 여기 오지 말고 오늘 어저께 비 오고 난 다음에 저 북한산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고 다 내다봐요.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마음 탁 트이고. 지금 오늘 같은 날 말이요. 바닷가 한번 딱 가서 봐요. 얼마나 탁 트이고 좋습니까? 미쳤다고 예배당에 와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가슴에 좀 담아야 돼요. 친구놈이 중학교 때 3년, 고등학교 3년 같이 공부한 놈인데 그때 당시에 벌써 74년, 3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는 그 군인인데 이게 말똥 2개 딱 달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똥 2개면 대대장이거든. 대대장이면 뭐 수천 명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집에 가보니까 식빵에다가 버터 발라 먹더라고. 그러니까 잼 해가지고 아침에 딱인데 버터 발라갖고 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먹고 커피 한 잔 딱 하고 나오더라고. 그때에 한 3년도에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 집안이요. 그래가지고 가끔 내가 좀 들락날락 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부산에 그 하심정이라고 있어. 농심 나오는데 그 하심정. 거기 이제 근무를 한 거예요. 서울에 있다 글로 이제 가가지고 근무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술을 잔뜩 먹고 운전을 하는데 그것도 역주행하고 오다가 그냥 바다 현장에서 즉사해 버렸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놈이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난 한 나흘 동안을 그 울면서 이놈이 어디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그것 때문에 그 친구 좀 행적을 좀 찾으려고 내가 한 나흘 동안 그걸 울며 돌아다녔다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동창의 이원승이라고 하는 놈이 삼성전자 부회장, 이게 좀 그쪽 계통의 아주 최고, 그 미국에 가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아와갖고 말이에요.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이놈이 어느 날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건물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는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 옛날 우리가 좀 저쪽에 이제 교회 있을 때에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 딱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는요 예수 안 믿어도 내 새끼들 우리 가족만큼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난 분명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가족 하나만큼은 잘 지낼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영적 문제 계속 오기 시작을 하는 거 있죠. 그 집안이 점점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야 점점 안 되는 거 있죠. 그래 나중에는 이게 좀 다 팔아가지고 그래갖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잠깐 올라와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당신 그래 안 된다. 당신 그런 중에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당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랬더니 안 듣더라고. 자기가 오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그때에 같이 사셨던 분 아마 좀 우리 임 집사님 기억날 거예요. 보면 아빠가 보니까 젊은 아빠인데 그 애들 딸내미 둘 아주 이쁜 애들 둘이 있었어.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 몰라. 아주 말도 잘 듣고 말이야. 신앙생활도 잘해 애들이. 근데 이 아빠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녁에 술 잔뜩 먹고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비틀비틀하면서 그 4층에 올라오는데 말이야. 올라와가지고는 울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당신 할 얘기를 해라.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걔네가 그랬지요. 당신 내가 다른 걸로는 도와줄 수가 없다. 당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다시 시작해라. 그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 복음을 얘기를 했더니 안 듣는 거 있지요. 그럼 당신 복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당신이 목사한테 와갖고 도와달라는 얘기는 복음 받겠다는 얘기 그 얘기밖에 뭐 다른 게 뭐 있겠냐. 그러면 내가 복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알고 보니까 육신적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육신적으로 도와줄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당신 예수 믿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 얘기인데 안 듣더라고. 결국에는 이분이 다른 데로 이사가 갔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마 아이들 보면 길에서 만나면 잘 모르겠지요, 이제. 그런데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요, 복음 없으면 그리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이거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거 뭘 믿어야 되겠냐.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지난날 우리 과거에서 우리는 완전 벗어났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요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실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친구 녀석이 어느 날 야 저기 저 아래 교회 가면은 이쁜 여학생들 많다더라. 그 이쁜 여학생들 많으니까 여학생들 이렇게 좀 꼬시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꼬심 당해갖고 갔거든.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그때 이제 은혜를 좀 체험을 좀 하게 됐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지내다가 이제 군에 갔는데 군에 이제 막 너무 힘들게 이제 이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말이야. 그래 하다가 군에 이제 자대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여태까지 늘 기도해 왔던 것처럼 주의 길을 좀 가겠다. 신학을 좀 해서 좀 목사가 좀 되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도 빨리 하시나 그래. 2시간도 안 돼갖고 응답하는 거 있지요. 그래갖고 내가 그 응답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 됐다니까. 그래도 그걸 좀 조금 오래 이렇게 좀 응답하면 내가 좀 갈등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금방 응답해버려. 그래가지고 목사가 딱 됐네. 그래 목회를 딱 시작한 거 아닙니까? 목사 되고 5년이 딱 됐는데 이 어느 날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딱 온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문제가 와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막 하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복음을 딱 만난 거 있지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이제 오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계속 이제 말씀 운동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최승용 이제 좀 목사 됐는데 이번 때마다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목사님 밥 먹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얼굴 뵈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다 달고 와. 지금 애도 셋이요. 그래서 달고 와. 그럼 5시 와. 그럼 내가 가갖고 고기도 사 먹이고 이것저것 해 샤브샤브도 사 먹이고 이제 그래 해요. 그런데 이 친구 와가지고 다 얻어먹고 그냥 기분 좋게 해주고 가면 좋은데 먹고는 집에 와가지고 앉아서 뭔 말을 해. 뭔 말을 하는 것 같아. 자꾸 현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2번, 3번, 4번 계속 와서 현장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5번째는 와가지고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좀 집에 계십니까? 그래 나 집에 있다. 잠깐 와라. 혼자 온 거예요. 와갖고는 뭔 자료를 하나 이렇게 좀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좀 하셔야 삽니다.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훈련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내가 코 껴갖고 갔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 최고의 목적이 선교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안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면 2가지밖에 없거든. 예스 그러면 사는 거고 아니요 그러면 데려가는 거거든. 그렇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지난번에도 이제 은미한테 탕 보러 은경이한테 탕 보러 야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저 모슬렘 현장에 부르시면 너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가야지요. 마지못해서 가는 거냐. 예, 갈게요. 그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가겠다는 거야. 그래. 눈치를 챘는지 예스 그러면 살고 노 하면 죽는 거거든. 눈치를 챘는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응답 속에 다 이제 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딱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눈이 바뀐 거였지요.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된 거 있지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그 많은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있지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구별하셨다. 많은 사람 가운데 딱 구별해 내신 거 있지요. 지난날 과거의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다시 말해서 지난날 내가 애굽에 있었던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완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다. 이 사실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이 축복을 우리가 얻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그래도 지금 나는 문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모질라는데. 그래, 왕도 잘난 왕이 있고 약간 모질란 왕이 있어요. 그렇지요? 모질란 왕, 그렇지요? 또 다른 살림, 조금 모질란 제사장. 근데 이 조금 모질란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사람들을 들었거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쳤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 어둠에 잡혀있고 캄캄함이 잡혀있잖아요. 만민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을 보면은요, 종갓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큰아버지 집안이 완전 망해가지고 모든 걸 우리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제사하는 거 있지요. 그걸 열심히 다 모아가지고 와서 제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꺾느라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정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집안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예수 믿으라니까 뭐라니, 예수 믿을 것 같은 내 주먹 믿어라 이런 말. 그랬던 양반인데 예수 믿고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지요. 지금 남은 사람 하나, 우리 형님 하나 남았어요. 어느 날 지가 예수 안 믿으면 뭐 하나님 데려갈 거고, 예수 믿으면 복을 누릴 거고, 그것도 맡겨버리는 거 있지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거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나를 부르셨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한 거 있지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누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출애굽기의 요점은 뭐예요? 지난날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에 광야에 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출애굽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됐다고 말이에요. 이걸 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이 과거에 잡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잡히는 건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프로그램이요, 사단의 소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서 완전 해방된 거,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둘째, 지금 나에게 일어난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이죠. 영적 사실. 그야말로 나는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 우리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좀 잘 모를 때에 기도원 다니면서 목사가 말이요,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 받으러 다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왜 별 짓을 다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요, 지난번에 저 그 얘기했잖아요. 김상진이라고 하는 아이. 이 아버지가요, 희한한 거예요.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 마누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집에서 목맨 거를 이렇게 셋이 다 봤잖아요. 셋이도 그걸 다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이 큰애가 이게 마음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그리 하다가 요 아래다가 옷 벗어가지고 딱 개서 놓고 신발 딱 벗어놓고 옷 벗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꼭대기로 올라가고 꼭대기에서 뛰었잖아요. 자살하려고 딱 뛰었는데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간 거요. 그래야지 안 가가지고선 머리 다치고
그 머리 다치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와요. 반신불수 와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선 머리는 그냥 좀 고쳤는데 이 하반신 마비된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그 엄마가 그 얘기를 안 눈물이 걸썽걸썽해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래 이사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 그 모습 가만 그래. 얼마만큼 지금 이게 지금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냐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요. 이런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적인 배경에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무슨 배경입니까? 오늘 6월절 다른 거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는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지요. 수장절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배경이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광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더라고 말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광야. 뭘 하나님이 예비했습니까? 하나님의 광야. 하나님의 말씀, 만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에게 예비해놓고 그것 가지고 광야 가라 그 말이지요. 이걸 믿을 때에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는데 요셉이 13살쯤 돼가지고 14살 돼가지고 그 청소년 때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16, 7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생각을 해봐요. 야, 요셉이 어떻게 그가 16, 7년 동안을 그렇게 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있지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게 당한 이 조그만 거 요셉은 16, 7년 동안 말이에요. 그 어려움 그거를 그냥 넉넉히 견뎌내고 아무런 불평불만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서 넉넉히 이겨내는데 나는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그거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아이고 못나도 저렇게 못날 수가 있네. 저래 찌질이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거 있지요. 다윗이요. 그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그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저 공산당 와가지고 말이요 촛불이 딱 대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목사님 내가 조금 이따 믿을게요. 조금 있다가 내가 할 것 좀 하고 나 지금 돈 벌 거 좀 돈 벌어보고 내가 믿을게요. 실제 그래요 지금. 예수 믿으라니까 내가 언제 너 지난번에 어려워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건 그때 어려웠으니까 그랬고요. 지금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전해줍니다. 다윗은 그거 아니요.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 지난번에 여수 갔을 때 그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러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근데 내가 여기서 그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내가 또 죽을 수 있겠냐? 저는 그 초대교회 그 교부 그 교부 중에 참 진짜 좀 존경하는 그런 교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부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친구가 분봉왕이요. 그 분봉왕 그 친구가 와갖고서 야 너 지금 분위기를 봐라. 지금 너 지금 여기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뭐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 86살인데 86년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그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는데 그 몇 년 더 살겠다고 내가 한 번도 86년 동안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나 그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순교당했잖아요. 좀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믿어야지.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믿으면 응답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믿으면 새로운 눈이 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이 영적인 사실, 지금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앞으로 일어날 눈에 안 보이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가서 발라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라 그러면 바르겠어요? 김 목사 미쳤나 보다. 가면 갈수록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이제 돌았구나. 그렇겠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피 발라라. 그러면 그 6월절에 문설주에 가서 피 바르면 너희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해방받을 것이다. 여태까지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430년 당했던 그 완전 그 재앙과 저주 여기서 해방될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 중에는 농담하지 마라. 안 믿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난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예의상, 체면상 쬐끔 발라봐야 돼. 쬐끔 바른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죽은 놈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냥 발라라. 그냥 바르는데 떡칠해라. 그냥 완전히 떡칠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요. 어떤 사람은 이거 불평한 이거 바른다고 되겠냐? 그러나 바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바른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많이 발랐든 적게 발랐든 불평하면 발랐든 어쨌든 간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해방.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불평 안 하면 참 더 좋지요. 어쨌든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둘째, 오순절의 축복이지요.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봤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죽을 위기에 딱 임하고 두 번째 똑같은 그런 그 위기에 와가지고 지금 살아있거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거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훈련 딱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런저런 그 메시지 이렇게 좀 많이 좀 들어왔어요. 그런 중에 지난번에 가보니까요. 그 양화진에 보면 그 묘역이 있는데 145명의 그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145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145명이. 그 모습을 제가 딱 봤어요. 2007년도에 제가 지난주간에 얘기했던 2007년에 그 아프간의 순교자 2명이 나왔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딱 보고 토마스 선교사가 100년 전에 대동강변에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그냥 목 잘려갖고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 있지요. 나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하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 있지요. 죽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모슬렘권 이번에 이제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그 난민들 이제 만나려고 이제 신청한 이유도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뭐 또 다른 문 또 열리겠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 쫙 드냐면, 그래, 나 한 사람이 죽어서 그 나라가 복음화 된다고 하면 그건 뭐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지요. 맞다. 죽어도 상관없지 않냐. 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엄청난 파급, 이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 그 한 사람이 목 잘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걸로 끝났냐? 아니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 목 자른 그 사람이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남겼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없어갖고 이거를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할 데가 없으니까 성경을 다 찢어가고 도배를 했네? 그 도배한 그 방이 뭐냐면 이 주막집 사랑방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루 쉬면서 성경 보고 지나가고 성경 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 하시는 그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있지. 양화진의 145명 그 선교사들 그야말로 그 이후에 나타난 그 일들이 없었더라고 하면 그 사람들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난 그 사실 볼 수가 있잖아요. 2007년 아프간에 가가지고 2명 죽었잖아요. 그 2사람 죽은 그 사람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개죽음 아니에요. 그때 놀라운 거네요.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복음받는 그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 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이거 가문의 영광 아니냐. 그 양화진 묘역에 가니까 언더우드 그 이전에 선교사에게 보니까 그 선교사 그 부부뿐만 아니라 그 가문 4대가 와서 묻혔더만. 아니 그 사람들은 뭐 특별히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왜 4대가 와서 묻혔냐. 가문의 영광이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수장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추수해서 창고에 걷어들인다.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지난 주간에 파키스탄에서 중국 기독교인 2명이 처형당했어요. IS에게. 나 그 사람들 보니까 야 그래 참. 근데 딱 자료 뜨더라고. 그 뜨는 모습을 보고 난 뭐라 하냐면 딱 뜨잖아. 할렐루야. 왜? 내용을 아니까. 오늘 우리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물론 잘됐다 그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리 하시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미래 하나님의 비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뭡니까? 빛이 비친 거예요. 어떤 빛이 비쳤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완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서 해방받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이에요. 실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영적 사실, 이 영적 사실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비쳤다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 전혀 알 수 없는 미래.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이런 일들을 놓고 오늘 우리가 영광의 빛을 비췄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제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믿어야 될 거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는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행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음으로 행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 주소는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광야를 좀 살고 있잖아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고난이요. 잘 안 되는 곳이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또 한눈으로 보면은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주소 다만 어려운 사실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 절대 빠지지 마라.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말라. 언약 백성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답 조금 늦게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늦게 부자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가 문제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느냐 그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느냐. 일주일에. 그게 내 인생이요. 그게 내 삶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 이제는 도전하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라고 말이죠. 바꾸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올인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명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로 결단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카톡 안 한다. 삼원을 안 한다. 근데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출애굽기 오는 동안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했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 이 얘기 계속. 성막을 왜 만들려고 얘기했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지 않냐. 왜? 우리의 현 주소는 이렇지 않냐 지금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는 우리 이 미래를 예비해 놓았는데 말이 이 하나님이 이거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말이지 여기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좀 자꾸 와라 그 말이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삼원을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부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데 그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 과거에서 완전 구원받은 것 실제로 내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미래 하나님의 비밀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한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드리고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